다 같이 사로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강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5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성벽 있는 성 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무르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이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무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에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일반적인 원칙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게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되는지 예를 들으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칙을 아는 것과 그 원칙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아주 유익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원칙을 적용할 때는 그 적용의 대상과 또 상황을 잘 고려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가져오신 원칙은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이게 땅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는 어떻습니까? 실제 상황에서는 땅을 사고 파는 일들이 벌어지죠. 이스라엘에서 예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지파 안에서도 각자 살아가는 터전이 생길 거예요. 처음에는 최대한 공정하고 정직하게 분배가 잘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상황이 생기기 마련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큰 빚을 졌거나 형편이 궁색해져서 땅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사람은 땅을 파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원칙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왜요?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팔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형편에서 팔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까운 친척 중 하나가 그 땅을 다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땅을 팔았던 사람에게 다시 돌려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고엘 제도라 부릅니다. 본문에서는 기업 물을 자라고 소개하죠. 그런데 이것은 대가족 제도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가족 한 사람이 어쩔 수 없이 토지를 팔 수밖에 없었다면 그만큼 대가족 제도 안에서 그 가족의 땅이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형편이 너무 어려워져서 땅을 판 가족은 앞으로도 형편이 나아질 상황이 아닐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고엘 제도를 통해서 가족이 분배받은 땅을 되찾아주고 땅을 판 사람이 궁핍한 처지에 내몰리지 않게 지켜주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땅을 팔았던 사람이 다시 경제력을 회복해서 팔았던 땅을 다시 되찾았으면 좋은 거죠. 어쨌든 대가족 제도 안에서 그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최대한 지키는 것. 그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럴 처지도 아니고 또 다른 친척에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면 최후의 수단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희년제도입니다. 희년까지 기다리면 다시 땅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소수의 사람이 많은 땅을 소유하거나 또 없는 사람이 계속 궁핍한 상태에 처해지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희년제도가 갖는 장점은요, 가난이 자손에게까지 대물림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땅을 판 사람이 희년을 맞기 전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후손에게까지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희년이 되면은 그 땅을 후손이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계속 대를 이어서
빛에 허덕이지 않고 희년이 되면 빛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이처럼 희년 제도는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대원칙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실제적인 상황에서는 이 제도를 통해서 가난이 경제적으로 가족이 가난 때문에 경제적으로 붕괴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희년 제도는 특별히 이처럼 가난한 자들의 생계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던 거죠. 자, 이걸 보면 하나님이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지키라고 명하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학대를 당하거나 비참한 삶에 허덕이지 않도록 돌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하나님은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성벽 있는 성 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의 뜻은 뭘까요? 성벽이 있는 성은 오늘날 도시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반대로 성벽이 없는 성은 시골 마을을 가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도시와 시골이 같습니까? 다르죠. 지금은 많이 상황이 달라졌지만 아주 오래전에 도시와 시골은 문화 자체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 성벽이 있는 그 성의 경우는요, 흔치 않았어요.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또 농사를 짓는 것보다는 상업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 안에 사는 사람에게는 땅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냐면은 주택이 더 중요한 거예요. 집이 더 중요한 거죠. 또 성 안에는 아무래도 이스라엘 출신 외에 다른 다양한 출신들이 섞여서 지내는 분위기가 시골에 비해서는 강한 거예요. 그래서 성 밖에 있는 촌락의 가옥의 경우는 희년이 강조되는 그 토지법이 적용되어서 희년이 되면 본래 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성벽 안에 있는 가옥의 경우는 아주 사고팔 수 있었어요. 그리고 희년이 되더라도 가옥은 본래 소유자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단 집을 팔았던 사람이 1년 안에 다시 그 집을 찾으려고 한다면 집을 산 사람은 그 사람에게 돈을 받고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대원칙 아래 안식년이나 희년제도를 명하셨지만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나 형편을 고려해서 적절한 규정을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또 하나님은 신분에 따라서 원칙을 다르게 적용하기도 하세요.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에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내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니 팔지 못할지니라. 즉 레위인들의 경우는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다른 지파처럼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들을 위해서 특별히 지정해 주신 48개의 성읍에 흩어져서 생활해야 했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의 가옥은요, 비록 성내에 있다 하더라도 희년이 되면 반드시 돌려줘야 됩니다. 또 레위인들은 48개의 성읍 주위에 약간의 땅이 주어졌는데 아마도 수확의 목적이보다는 가축을 키우는 데 필요한 목초지 용도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절대로 매매해서는 안 된다고 명하신 거예요. 레위인들의 생계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인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정하신 원칙을 토대로 상황이나 대상에 맞게 적절한 규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도 늘 유념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에요. 그러나 그 원칙이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이웃을 해치는데 악용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틀렸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뭐가 문제일까요? 적용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점에서 잘못된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클까요? 먼저 하나님의 원칙을 잘 모르는 것이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원칙을 알아야 돼요. 즉 하나님의 법은 우리 몸으로 치면 뼈대와 같은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집으로 치면은 집을 받쳐주는 기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바르게 배워야 돼요. 안 그러면 모든 게 비틀어지고 허물어져 버립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정하신 대원칙은 보통 교리를 통해서 많이 확정이 돼요. 그래서 성도님들은요, 교리에 대해서 많이 배워야 돼요. 그 교리가 우리 신앙으로 치면은 뼈대이고 집으로 치면 기둥이에요. 그런 걸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원칙이 뭔지에 대해서 올바르게 배워야 돼요.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이 대원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또 우리에게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주신 권한과 그 법을 어떻게 세상에서 잘 선용할 것이냐, 그 적용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잘 알아야 되지만 그 법칙을 상황별로 잘 적용할 수 있는 지혜와 방법을 익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이 뭐냐면 역시 기도인 거죠.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예요. 우리는 무지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늘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하신 원칙을 배워야 되고 또 그 원칙이 어떻게 상황에 따라서 적용되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익혀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할 태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웃을 배려하는 태도입니다. 아무리 신앙 지식, 즉 원칙을 알고 그 원칙을 상황별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익혔다 하더라도 그것을 적용하는 우리의 태도가 삐뚤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이웃을 배려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태도를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들의 처지와 형편을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이 강한 자는 강한 자대로, 믿음이 약한 자는 연약한 대로 그 자체를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마다 어떻습니까? 상황이나 형편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동암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며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어떻습니까? 사람의 형편이 같습니까?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 기준에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물론 말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정말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있는가? 내가 저 사람의 형편을 잘 아는가? 신중하게 묻고 처신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함부로 판단하고 정지하고 가르쳐 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상황과 대상에 맞게 잘 적용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을 바로 알고 늘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의 형편을 배려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원칙이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 원칙을 적용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는 뭐냐면은 결국 우리의 태도와 자세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배려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가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이웃에게 유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가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이렇게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을 알게 하시고 또 구체적으로 그 원칙이 어떻게 삶의 가운데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원칙을 바로 알고 그 원칙을 바르게 적용하는 법도 배우고 무엇보다도 이웃을 배려하는 그 태도로 겸손하게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그릇된 행동이 이웃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덕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지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그릇된 태도가 있다면 그 태도를 바르게 고쳐주시고 그래서 지금보다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한 성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함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바르게 배우고 익혀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며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꿈을 우리가 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닿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삶의 처자 형편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희년의 역사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정말 주님이 그 가정을 지켜주시며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 있는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을 주께서 긍휼해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군복무로 여러 방간의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를 주께서 긍휼해 주셔서 그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며 그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의뢰의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도함교회가 생육과 본생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손들이 있습니다. 그의 삶이 주님께 영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가정에도 큰 기쁨이 되며 무엇보다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또 수능 앞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항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여러 부서를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각각의 부서마다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역의 과정을 통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며 그리고 우리 동암교회가 세상을 온전히 섬기는 복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 중찬단 또 교구 차양대회를 위해서 예심으로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찬양 올려드릴 때 그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올롱생활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고 믿음의 명가를 세워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섬기시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인 간수 이사님, 권사님과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신 직분을 잘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성도들에게도 좋은 기감과 존경의 대상이 되는 귀한 직분 자리에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수요일밤 예배로 모입니다. 우리 성도들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예배할 때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샘을 얻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압하는 북한 동포들 하루속히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목회자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구원의 인명에 맺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자연재해로 또 포악과 폭정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 악한 원수자들은 반드시 주님의 때에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또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어 억압받고 있고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